나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다가 잡아넣어서 죽이는 저 일을 열심히 했던 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빌립보서 1장 20절로 변해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님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변화의 수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수준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수준,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변화고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나라가 메르스로 인하여 막 난리도 아닌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수준 같아, 수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사스가 있었고 조금 전에 계속 올라오면 중세시대에도 흑사병이라고 있어서 흑사병이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죽일 때 이 병이 이제 한 마을을 들어가서 죽이려고 가니까 마을에 수호신이 있잖아. 수호신 그걸 왜 나무로도 깎아서 해놨잖아.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그거 다 꼰떠서 한 거요. 수호신이 못 들어가게 딱 막았어요. 못 간다. 우리 마을은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유행병이 가면서 야, 에이 걱정하지 마라. 두 명만 내 죽이고 나온다. 그러니까 2명 별거 아니잖아. 마을 사람 많은데 약속 지켜라. 2명이다. 이거 알았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지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려니까 수호신이 뭐라 한 거예요. 왜 2명만 죽인다더니 저렇게 잔뜩 죽였냐? 그러니까 그 유행병 하는 말, 난 2명밖에 안 죽였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놀래서 죽은 거다. 난 2명밖에 안 죽였다. 나머지는 다 놀래서 죽은 거다. 뭐 이거 메르스뿐만이 아니고 비브리오라고 뭐 항상 여름 되면 뭐 날것으로 해먹다가 뭐 그거 잘 분석해 보세요. 그거 보면요 어차피 83살 먹은 할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물론 뭐 내가 뭐 그걸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 너무 겁먹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 몸이 그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언 놀래가지고 나라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그렇다 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 거요?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 메르스 때문에 교회를 안 와? 에이! 믿으면 어디다 둔 거야? 그것도 믿음의 수준 같아서 그래. 믿음의 수준 같아서. 수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준이야. 수준. 물수 준할준. 사물의 가치나 등급 따위의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수준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수준입니다. 수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바로 가치고 그 수준이 실력이기 때문에 규정한 거예요. 뭐든지 다 수준이 있다. 시작. 다른 그 머리 깎는 것도요, 그 여자들 머리 깎는 거 그냥 깎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그 수준이에요.
그냥 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몇십만 원짜리가 있고요. 어떤 분은요, 그냥 깎아줄게,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깎지 몰라고 몇십만 원씩 주고 깎아? 그냥 깎아준다는데, 그냥 깎아주는 사람은 나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 받는 사람은 그 연습이 끝나서 수준 있는 거. 바둑도 수준이요. 바둑도 수준 있는 사람은요, 그냥 보면 여긴 왔다가 저긴 왔다가 그냥 놔. 근데 저 왜 놨나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진짜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돌이. 그런데 수준 없는 사람은요, 깊이 잔고에서 뒀는데 악수 뒀어. 이렇게 바둑을 뭐 일반 사람은 좀 그렇고, 수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불계승이 많아요. 불계승이라는 거는 계산할 수 없다, 그냥 중간에 끝내버리는 건데, 그 불계승이 뭐 많이 만박나서 불계승 한 게 아니고요, 벌써 몇 집 차이 이상 나면 이건 안 된다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수가 뭐냐, 졌는지 이겼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둬보는 사람 있죠. 이제 그걸 하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진 줄도 모르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사업이든 뭐든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자기가 하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수준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안 되는 줄은 알아야 되는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니요. 뭔 식당을 하나 오픈해도 어떻게 장사 되겠어?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해봐야지. 벌써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맛있으면요 됩니다. 이거는.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맛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글쎄 아무 데 나가도 우리 집보다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말어. 노래도 수준입니다. 노래도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한번 데려다 부르려면 몇 천만 원 줘야 돼. 몇 천만 원.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또 몇십만 원.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를 때마다 기계에다 500원씩 넣어야 노래기가 작동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인데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받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동전을 갖다가 받고 갖고 집어 들어가면서 불러야 되고. 그게 수준인 거예요. 수준인 거예요. 스포츠에도 수준이 있어요. 뭐 테니스도 그냥 치는 것 같아도요, 다 그게 수준이에요. 야구도 그냥 때리는 것 같아도 다 수준이고, 축구도 골프도 어떤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씩 벌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 주고 하잖아. 수준이 다 수준이에요. 그림도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낙서한 그림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잖아요. 그냥 낙서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신중하게 그렸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고 걸어놓는 사람도 없어. 그냥 거려놓고 찢어야 돼. 목회도 수준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목회 안에 있는 설교도, 기도도, 찬양도, 신방도, 안수도 다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검도를 배우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검을 가지고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머리, 허리 그거 배웠어요. 요새 계속 그거 해. 머리. 그런데 한 번은 그 도장에 9단짜리가 내한을 한 거요. 9단짜리, 검도 9단. 그러니까 이제 시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문화생들이 무릎 꿇고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상을 했어. 9단이니까 아마 중국 영화의 그 장면처럼 막 날라가서 딱 때릴 거다 생각을 했어. 9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주검을 날른다 했더니 머리 목 실망했어. 에이씨, 저건 나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맞아보면 틀려. 맞아보면 그냥 머리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때리면 짜각 그래. 근데 9단짜리가 때리면 골이 깨져버려. 예수님 손이나 우리 손이나 똑같은 손은 손인데, 손을 얹어보면 예수님 손은, 그 손이 얹어지면 그 안에 귀신이 튀어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수준이야.
메르스야 지가 유행한다 치더라도 그 메르스를 대처하는 사람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준. 뭐 금방 죽는 줄 알고 막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담대하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떨다 걸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에? 하나 내가 또 물어볼게. 떨다가 걸리면 어떻게 할래? 내가 얘기하잖아요. 에? 천하대 장군이 딱 서 있어. 그 나무잖아, 나무.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다리가 물이 범람해 갖고 빠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놈을 팍 밀어가지고 꺾어서 다리로 놓고 받고 건너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람이 오다 보니 어떤 고약한 놈이 천하대 장군을 갖다가 잡아뜨려 갖고 다리를 그놈을 지가 빠져 갖고 다 세웠어. 거기다 다시. 그리고 지가 빠지고 건너갔어. 이 천하대 장군이 이제 회의를 열은 거요. 지 대장한테, 대장님, 네 오늘 돌아버릴 일을 당했습니다. 뭐냐? 어느 놈 새끼가 오더니 물 없다고 나를 팍 분질러 가지고 나를 다리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가서 이놈 새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너 지금 왜 서 있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지가 빠져가지고 나를 딱 세워놨습니다. 야, 그 세워놓은 사람한테 가 이놈아. 그 사람이 네 다리를 분질 때 너보다 세니까 분질지 네가 겁이 났으면 분질었겠냐? 아니 그 사람이 네가 겁이 났으면 분질었겠어? 그 사람이 너보다 세니까 분질러 가고 너 세워놓은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가. 그게 너 나서 이놈아. 귀신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 귀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건 거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이 우주에 인간을 두렵게 할 존재는 딱 한 분 계셔. 하나님. 근데 그분은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 세상에 인간을 두렵게 할 존재가 없는 거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을 두렵게 할 존재는 없다. 시작. 인간이 최고요. 인간이 최고다. 아멘. 뭘 두려워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자기들도. 근데 그게 그건 줄을 몰라서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그게 뭔 말이요? 호랑이 앞에서도 정신 차리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호랑이 앞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돼. 왜? 호랑이가 도망가야지. 왜 내가 도망가? 어디다 엉해. 그러면 지가 가지. 이러니까 죽는 거요. 에? 호랑이 앞에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뭔 말이요? 담대하라 그 말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요. 어디다 어흥해. 그냥 그러면 지가 도망간단 말이요. 막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메르스 어디 메르메르 하고 다녀 이것이. 인생도 수준이에요. 사람은 평등하지만 절대로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의 수준이 다르고 마음의 수준이 다르고 말의 언어의 수준이 다르고 행동의 수준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같은 이씨라고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순신 이씨하고 이완용 이씨는 좀 다르잖아요. 이순신은 나라마다 가보면 동상이 다 서 있어. 근데 이완용 씨 동상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은 평등하지만 수준은 똑같지 않잖아요. 성경에 같은 유다인데도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수준이 있을까? 첫째, 짐승의 수준이 있습니다. 금수의 수준. 일반적으로는 세상 사람 중에 많은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간혹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같이, 아니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속에 상당한 사람 중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금수가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금수 같은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금수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금수 같은 삶을 살게 한다. 시작.
놀랍게도 현대의학이 그 사실을 이미 증명해서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숨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이제 발견이 된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사람은 사람인데 금수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 안에 악한 것이.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뭐 사람 죽이면 모두가 다 그렇다, 뭐 그렇다고 말은 안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것이. 더군다나 형제를, 이거 악한 것이 사로잡혀서 그랬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악신이 번뇌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하게 하고, 그게 차이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단순하게 살아. 무당은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해골 때려, 해골. 그러니까 거의 아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속인은 상당수가 약을 먹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영이 그 속에 있으니 어떻게 그게 생각인들, 마음인들, 삶인들 건강하겠냐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게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금수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을 자꾸 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금수의 공통점,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한다. 시작. 사람을 자꾸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도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가만히 있어봐, 멈추세요. 아까 누가 죽었어? 헤롯이 죽었거든. 근데 여기 또 뭐 헤롯이 또 나와. 이게 아들이요. 아까 그니 아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뭐에게?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가 누구요? 헤롯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을 뭐라고 그래? 그냥 여우라고 그래. 그 여우가 뭐요? 금수요, 금수.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 보고 금수라고 하잖아. 우리도 왜 저런 금수만도 못하는 하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 헤롯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데, 대개 비둘기 같은 순결은 있는데 뱀같은 지혜가 없어서 항상 속고 당하고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도 필요해. 지식은 공부하면 돼. 그러나 지혜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공부 못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공부하면 늘어나나 지혜는 그 차원이 또 달라. 그러니까 아주 좋은 대학 가정학과를 나왔는데 살림은 진탕 못 오는 사람이 있고요, 학교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보면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요. 그러니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못 살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돼가지고 신랑을 하나 콘추를 묻으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건지도 몰라. 왜? 다룰 줄을 몰라서 그래. 남편을 다룰 줄을 몰라서. 남자는요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아우, 근데 목사님, 우리 신랑은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네 말을 안 듣지 술집 여자 말은 잘 들어. 그 왜 내 말은 안 듣는데 그 여자 말은 잘 들을까? 그 자것이 지혜로워서 그래. 그것이 뱀같이 지혜롭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랑을 움직이고 꼬드키는 힘이 그것이 난 거예요. 나는 그냥 마누랍네 하고 그냥 곰 같고, 그 자것은 술집 여잡네 하고 그냥 벌써 이 말의 음성이 들려. 음성이 잘 분석을 해봐. 당신이 신랑한테 여보, 아유 못 살아, 절대 술집 여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아니 어떤 술집 여자가 무슨 남자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이럴 와도 안 먹어. 그냥 나가버리면 하고 막 나 눈빠 사장님 내 눈 튀어나왔지? 튀어나왔지? 들어갔다 이 작거다. 들어가. 그 여자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룰 줄을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비둘기야. 근데 못 오는 게 하나 있어. 다룰 줄을 모른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못다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만 하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곰탱아. 나는 시대를 잘못 탔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시대에 내놔도 다 적응하고 살아. 이순신 장군이 뭐 그때 태어나서 이순신이고 지금 태어나면 별 볼 일 없을 줄 아세요? 아니야. 지금은 지금에 맞춰 이순신이 되고 그때는 그때에 맞춰 이순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에 맞춰 장경동이 되고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그때에 맞춰서 장경동이 돼. 그거를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야. 응? 맞춰가는 거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항상 이 금수의 삶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살으니 어떻게 자기 마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단순해야 돼요. 삶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근데 막 복잡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반가워요. 그 단순. 저 반가워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받다가 안수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해 보면 헬리콥터가 타타타타타 뜨고 가면 지금 나를 체포하려고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를 체포하려면 그냥 잡아가지 뭘 헬리콥터까지 띄워서 잡아가냐. 네가 무슨 야, 너 잡는데 무슨 헬리콥터가 또. 그러니까 이제 연상을 그렇게 하는 거야. 타타타타타타. 아니 그러면 기왕에 연상을 내면 헬리콥터 태워주려고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왜 다 잡아가려고 오냐. 그래. 부정적이야. 철저하게 부정적. 뭐 죽이러 왔다는 둥. 아니 나를 잘해주러 왔다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죽여.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는 철저하게 부정적. 철저하게 부정. 성령님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받은 사람은 뭐든지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 귀신 들리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좀 잘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못 해보세요. 어떻게 매번 잘하겠어. 이렇게 부정적 잘 해보세요. 하여튼 목사들은 말은 잘해요. 못 해보세요.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뭔 또 강사라고 다닌다냐. 그런 너는 뭐냐 이 작거다. 철저하게.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게 벌써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의 역사라는 걸 본인이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래.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 걸 증명해줘. 노래 딱 나와 있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쥐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게 벌써 내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게 벌써 내가 아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두 번째, 인격자의 수준이 있습니다. 아까는 무슨 수준? 금수의 수준. 이번에는 인격자의. 이 인격자는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변화된 인격이 있고 가면의 인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은 대부분 다 이 가면의 인격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격이라고 쳐주지만 그 차이는 참으로 엄청나니 이 엄청나게 다른 것이 진짜 꽃 생화와 가짜 꽃 조화가 다르듯 다릅니다. 진짜 꽃 생화와 가짜 꽃 조화가 다르듯 진짜 인격과 가면의 인격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 주시죠. 아무런 책망을 안 하십니다.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탕자한테는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세리 창기한테는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이 왜 저 사람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외식 앞에 주님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일컬어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가라지라고, 염소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미련한 5 처녀라고. 문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주류를 이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당 안에서 다 없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도 아주 나쁜 인격자가 있고 세상에도 아주 좋은 인격자가 있듯 교회당 안에도 아주 나쁜 인격자가 있고 아주 좋은 인격자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든 교회당 아니든 아주 좋은 인격자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누가 받냐? 바로 3번째, 성자가 받습니다. 누가 받는다? 성자. 에이 목사님, 어찌 사람이 성자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제가 하여튼 설교를 한다면 꼭 매 설교에 하여튼 음식을 만들 때 절대 안 넣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지? 소금? 그래 음식은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설교에 하여튼 절대 꼭 들어가야 말씀이 하나 있다면 저 요한복음 3장 5절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성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격으로,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산에 가서 50년 앉아있다고 해서 성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앉아서요 복잡합니다. 그 앉아서 복잡하다니까. 성자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 쉬운 말을. 물과 성령으로. 시작. 그 로마서 8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이 3가지의 사람을 다 경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도 살아보고 종교인으로서의 삶도 살아보고 종교인에서 거듭난 그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보고, 이 세상 사람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첫째, 세상 사람은 아예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으니 구분이 되고, 2번째, 종교인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구분이 되고, 3번째,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니 구분이 되고, 혹 종교인과 진정한 크리스찬을 구분할 수 없거들랑 3가지만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냥 대자연을 보세요. 대자연을 쫙 보는 순간, 이야, 이거 개발하면 돈 되겠다, 그것만 보이면 금수요. 대자연을 보는 순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은 인격자요.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하면 그게 성자인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에 딱 올라서서 이야 이거 개발하자 돈 되게, 그러면 금수래니까 참 아름답구나, 그러면은 성자고, 뭡니까? 인격자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면 그게 성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 앞에 딱 서봐. 금방 알아. 원수 앞에 딱 서보면 원수를 사랑하면 성자요, 원수를 이해하면 인격자고, 원수를 찢어 죽여야 되면 그게 금수요. 자,
참만 아가씨 앞에 서보면 알아. 참만 아가씨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쟤를 어떻게 전도할꼬. 성자야,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인격자고. 저거 참 끝내주게 생겼네. 금수요. 그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으로 종교인과 거듭난 크리스찬의 구분 방법. 나는 종교인으로도 예수를 어렸을 때 다녀봤고 거듭난 크리스찬으로도 다녀봤는데 성경 보는 게 달라. 성경 보는 게. 나는 종교인으로 교회 다닐 때는 성경을 안 봤어요. 안 봐. 왜? 안 믿어져. 말이 안 돼 이것이.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 꿀송이처럼.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그렇게 맛있어진다면 그거 3번이고 그냥 잠 안 올 때만 가끔 본다면 2번일 확률이 많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달라. 기도하는 게. 나는 종교인으로서 기도할 때는 안 돼. 기도가 안 돼. 그냥 안 돼. 그냥 뭐라고 할 때 옆에 사람만 들어보라구나. 옆에 사람은 그거 들어 그냥. 그 어쩌다 하려면 옆에서 시끄러우면 하우 저희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네. 그거 2번일 확률이 많아. 3번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데 그 3번이 하는 기도를 새벽 기도라고 그래. 철야 기도라고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새벽 기도에도 성자는 할렐루야. 그냥 종교인은 아유 못 다녀요. 힘들어서 못 다녀. 새벽 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 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똑바로 해야 돼.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게 달라요. 헌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헌금을 그냥 낸 것 같아도 성자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은 것이 뭐길래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 3번, 2번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나 이거 진짜 그냥 쉴날만 되면 나 이것이 골치 아프더라 이것이. 그리고 뭔 놈의 봉투는 그렇게 많냐. 근데 꼭 내지도 않는 것이 불평은 엄청 해.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 헌금 항목을 또 뭘 만들까? 나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요. 왜? 받아내려는 게 아니고 드리고 싶어서.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주님께 또 감사할까? 뭘 또 주님께 감사할까? 주여 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깨닫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3번이야. 나도 2번이었을 때는 나 어릴 때 1원도 큰 돈이었습니다. 1원도 못 얻었더라고. 아까워서. 갖고 헌금 떼어먹은 적이 엄청 많아. 그게 2번이었을 때. 3번은 안 그래. 전도가 또 그래. 전도 2번은 전도 안 해요. 왜? 지금 나 하나 다니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끌고 와? 3번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심정을 내가 느끼니까. 이 3번 성자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5 처녀요 2 달란트 받은 자요 양이요 알곡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성자 3번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 2번 염소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38절 이하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 구절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 한마디가 성자임을 증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착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꼭 수준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여러분이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은 거의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구원의 수준의 고백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쯤 되면 이것이 신앙의 수준의 극치요 완벽한 구원의 사람입니다. 이런 수준 있는 사람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따 저녁 예배 안 나올 리가 없고 내일 새벽에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물읍시다. 여러분의 수준은 지금 어디 있나요? 금수인가요? 인격자인가요? 성자인가요? 주여,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자의 수준으로 돌아가 살게 하옵소서. 고개 기도할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